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모세가 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세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했다. 또 홍해바다를 건너가도록 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바위를 치면 생수가 솟아났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또 전쟁에 승리했다. 그 모세로 통해서 이루어진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래요. 그 모세가 한 일이죠. 그리고 모세를 흉내낼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만큼 이적을 행한 그런 사람 없거든요. 자, 그런데 모세가 또 한 가지 한 일이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신명기가 설교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한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교회예요. 구약에 있어서 교회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끄는 목자예요, 모세는.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말씀해야 돼요. 말씀을 해야지 알아듣고 따르잖아요. 그게 설교인데 그 설교 중에서도 그 유명한 설교가 이 신명기의 모압 형제 설교예요. 그래서 신세대가 있는데 구세대는 다 죽고 이제 신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총정리해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식 하나님 잘 섬기자 약속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자기 사명 마치거든요. 모세는 설교로 평가받아야 돼. 그래서 모세가 뭐 했냐 할 때 모세의 지팡이 찾으러 다니면 안 돼요. 그 찾아봐야 모세가 행했던 기적들은 반복되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행했던 설교는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신명기를 읽으세요. 신명기를 연구하게 되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뭔지를 알게 돼.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유능한 설교자예요. 그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했어. 그러니까 유능한 설교자예요. 근데 모세가 그 설교한 내용은 녹화되어 있거나 영상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 일회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전한 그 말씀을 또 훌륭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게 이제 율법의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말씀이에요. 모세는 대단한 학자예요. 이 글 쓰는데 되게 유능했다 봐야 돼요.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기록을 잘했을까라고 할 때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그 최고의 그 교육을 받았어요. 엘리트 교육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어서 바울이 훌륭한데 바울이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죠.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잖아요. 모세 굉장히 유식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렇게 그 쓰는 책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데 모세오경은 그 성경의 뿌리거든요. 성경의 맨 기초예요. 그러면 성경에 제일 기초되는 그 말씀 중에서 모세가 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번 볼까요?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언약, 약속, 다른 말로 계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죠?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성경은. 더 정확한 이름은 뭐냐면 구약, 그 다음에 신약 그러죠. 언약서예요, 언약. 성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서예요. 근데 이거를 둘로 나눠서 옛 언약, 새로워진 언약 그래요. 구약, 신약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약이라고 하는 말이 언약이라는 말이고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오래된 계약, 새로운 계약 그예요. 성경책이. 그러니까 그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인데 그 말을 찾아낸 것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것을 어떻게 찾아냈을까? 두 사람의 그 쌍방간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제일 근접했던 단어가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와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쌍방간의 계약 개념으로 그거를 풀어낸 거예요.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책을 남겼어요. 그게 이제 모세가 평가받을 그 업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책을 남겼으면 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의 객관적인 자료죠. 그죠? 그러니까는 시대가 흘러가더라도 그거는 유효하죠. 그러니까 모세 얼굴을 못 본 사람도 모세가 남긴 책은 알 수 있죠.
그리고 처음에 못 알아들은 사람도 그거를 두 번, 세 번 공부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게 되면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모세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이 책을 남기지 않았으면 우리는 상당히 어려워져요. 모세가 이 책을 남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모세가 남긴 것은 책밖에 없느냐. 플러스 하나를 더 선물로 남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세가 노래를 남겨서 이 노래를 불러서 기념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자, 이 노래를 써서라는 얘기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지금 말하면 작사 작곡하는 거죠. 예, 이래가지고 노래를 이제 보존해가지고 이 노래를 남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기록해가지고 이거를 이스라엘 자손들과 후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여기 악보로 존재하면은 그 노래가 아니죠. 예, 노래가 먼저 있고 악보가 있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것이 목적이지 그 노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책하고 다른 거예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안에 있어. 그렇지만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있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 가지고 모세가 그동안에 설교했던 것, 모세가 말씀으로 남겼던 것, 모세가 가르쳤던 것들을 전부 다 기억해 가지고 증거되도록 해라 이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라 이게요. 노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는 책 중에 책이 노래입니다. 자, 우리가 뭐 국정교과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역사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 역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고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해서 근현대까지 있는데 사실 역사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 공부의 목적은 뭐예요? 역사 공부 목적 뭐예요? 일본 사람 달하자? 뭐 중국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아부하자? 그게 역사 목적은 아니죠. 역사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알아가지고 우리를 이롭게 하는데 국가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애국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그것 때문에 역사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역사 교육이 없으면 교육의 모든 것은 꽝이에요. 실컷 해가지고 다른 사람 좋게 하는 거는 목적이 없죠. 그래서 역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 교육이. 우리가 어떤 나라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애국 시민이 돼야 된다. 이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지금 많이 하고 숙제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좀 시간 나면 하려 하는데 오늘 예고편을 보여줄 테니까 한국사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한국사 시험을 칠 텐데 내가 치면 안 되니까 진짜 나중에 제가 좀 여유가 있다면은 우리 교육자들한테 한국사 급수를 따오라 할 것 같아. 급수를 따오라 이렇게. 여기에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사를 모르면 공무원 시험도 못 치고 웬만큼 국사 이거 검증 급수가 안 되면 공기업도 잘 못 가요. 그러면은 설교하는 목사님 뭐가 돼야 돼? 대충 이해하시겠지? 예? 그러니까 국적 별명에,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심을 가져 설교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설교를 하더라도 우리는 한국 사람에게 하는 거야. 물론 전 세계적인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지만은 우리의 배경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걸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말 통하지. 말 통하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역사를 얘기해야지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적용이 되고 역사적인 교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막 정체불명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켄터키주에 톰 아저씨가 막 이러는데 그런 거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모세는 책을 남겼는데 책 중에서도
그 노래를 남겼는데 이 노래는 뭐냐면 그 모세가 말했던 모든 것에 대한 한마디로 줄여놓은 거예요. 애국심 그러면은 뭐예요? 애국가가 생각이 나야 되지. 애국심을 가르치려면 역사를 다 가르쳐야 되고 막 가르쳐야 되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게 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예배 시간에서 안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하게 되면 뭐예요? 애국심이 펄펄 끓죠.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나라 만세 그러는데 만세 안 하는 사람 다 잡아 없애야 돼? 그러면 한국 사람 뭐예요? 아리랑. 아리랑 한 번 하면 뭐예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데 아리랑 고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직도 들끝났어. 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겪어왔던 아리랑이 있는데 막 지방마다 다 있다니까 그게. 뭐 유명한 게 뭐 정선아리지만 아리랑이지만 온갖 아리랑이 다 있어. 시어머니 욕도 다 있겠지 거기에는. 예? 시집살이도 다 있는 거고 뭐 다 있는 거고 아리랑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의 유전자 속에 들어가 있어요 노래. 예. 애들이 울면은 일제시대 때 뭐랬냐면 너 울면은 순사와 잡아가 그러면 애들이 울음도 꽂혔대지. 또 애들한테 공갈 협박할 때 뭐 했어요? 너 울면 뭐예요? 너 호랑이 온다 했지. 여기까지 올 호랑이는 잘 없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그런 노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노래 중에 보면 애국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요 얼마나 아름다운 동요가 많아요. 예? 그런데 그 동요 하나는 정말 그 100권의 책보다 나요. 예? 뭐 동구박 과수원길 뭐 이런 동요 예배 시간이라서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한번 부르면 뭐예요? 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러면 고향 생각 나죠? 아 그건 뭐 채광건이 필요 없다니까 그냥 딱 해가지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한번 하면 그냥 고향 생각 나는 거야. 어버이날은 뭐 하면 돼요? 어머니 마음 나실 때 결혼 다 잊으시고 한번 할까요? 그러고면은 다 엄마 마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뭐냐면 핵심적인 게 노래예요. 그 가사 자체가요 책한권보다 낫다니까. 가사 자체가 책한권보다 낫고 거기다가 이렇게 곡조까지 붙여놓으면은 자다가도 다 깨. 예?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면 군인들한테는 군가 한번 부르면 교육이 되는 거예요. 군인들 군가 쫙 부르면은 내가 뭐지? 군인이지. 싸워도 죽어야지. 이런 마음 딱 생기는 거야. 군인들한테는 군가를 부르게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잘못하게 되면 문제 생기는데요. 김일성이가 그럽니다. 노래 지어가지고 수령님의 은혜로 뭐 먹고 산다 이런 거 북한 애들 나오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노래 가지고 세뇌를 시키냐고. 애들이 뭘 하냐고. 잘 모르잖아. 근데 막 간식 주면서 막 어버이 수령의 은혜로 먹고 산다 이런 계속 시키니까 뭐예요? 그냥 막 동물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진짜 그런 줄 알잖아요. 세뇌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노래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다니까. 예? 그 드라마 한 번 하고 나면 드라마의 그 주제가 있죠. 주제가가 남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영화에도 보면요. 영화 속에 남아있는 노래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잘 안 잊어버려져요. 그만큼 이 가사가 있고 멜로디가 있으면 그 노래 자체는요. 굉장히 이게 영향력 있고 파급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안 것 같아. 모세 훌륭하지. 그래서 모세가 훌륭하다고 생각되면 뭘 하라고? 책을 써라고. 그 다음에 모세처럼 훌륭하고 싶으면 뭐 하라고? 노래를 만들라고. 노래 중에서도 가사를 지으라. 가사를 지으라.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부르게 하면은 효과 만점입니다. 효과 만점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뭐 그렇고 저렇고 하더라도 유명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핸드폰 만들어서 팔고 자동차 만들어서 팔고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몇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회의원들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진짜 꼴불견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가서 콱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 이재용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돼가지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국회의원이 뭐예요? 4년 해가지고 한 번 하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변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건 아니잖아. 뭐 이재용 보고 너 50도 안 된 게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잖아요. 너 머리가 나쁜 게 아니냐 막 이런 거 했다며. 그러니까 이재용이 그랬다며. 나보다 똑똑한 사람 있으면 내가 회장 안 치고 내가 물러난다 그랬다며.
근데 그런 거는 좀 야비한 말이죠.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예? 저는 청문회 부르지도 않지만 내가 청문회 나가면 그럴 것 같아.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그럼 뭐 너도 4년짜리 하루살이인데 뭘 말하냐 내 그럴 것 같아. 예? 그래도 그냥 그렇게 예의 지키느라고 예의하고 막 그러더라고. 간도 쓸고 다 빼놓더라고. 자기들 손해볼까봐. 예. 하여간에 그런데요. 지금 한류 중에서 뭐가 유명하냐면은 뭐 핸드폰, 자동차 그것 말고 한류가 뭐예요? 그때 영화 아니에요. 영화, 드라마 아니에요. 그죠? 모릅니까? 드라마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드라마, 주로 드라마죠. 예, 그런데 그런 거 하면은 그 드라마도 나가지만 드라마에 붙은 노래들이 나가잖아요. 가요가 나가잖아요. 그게 이게 막 말은 안 되지만은 가서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불렀던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뭔데 네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여기다가 딱 요약해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한 거야. 그리고 그게 모세 끝이야. 그리고 죽어. 그 마지막에 남긴 최후의 유산이 모세의 노래였다. 그러면 이 노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모세의 노래. 싸이의 노래가 아니야. 모세의 노래가 뭔지 그게 궁금하다. 자, 그러면 그 노래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16절에 이런 겁니다.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그러니까 모세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음란이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우상들,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음란히 섬긴데, 그러니까 음란히 섬긴다는 얘기예요. 좋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 숭배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한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 그 말이에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했어요. 나는 뭐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라 했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버리고 파괴한다 이게요. 이게 노래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노래는 뭐예요? 기쁘고 춤추는 노래가 아니라는 뜻이지. 경고하는 노래예요. 너희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아주 바람 나가지고 난리법석을 피울 거다. 그런 내용의 노래예요. 그런 내용의.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정신이 빠진 거야. 아,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냐? 근데 쟤네들은 바알 우상을 섬기니까 우리도 좀 바알 우상 섬겨야 되겠고 아스다롯을 섬기니까 우리도 좀 아스다롯 섬겨야 되겠고 그러니까는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그야말로 번영. 예, 잘 먹고 잘 사는데 홀딱 빠진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니까 좋다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다 하는 거야. 속아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이 우리를 축복한다. 이래가지고는 정신이 팔린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니까는 막 죄 짓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결국에 이것이 뭐냐면 나를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 일을 백성들이 앞으로 할 것이다. 이죠. 앞으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첫째는 잘 될 거다. 둘째는 그럭저럭 갈 거다. 셋째는 하나님 옆에 심판받아서 퐁당 망할 거다. 1, 2, 3번 중에 뭐예요? 자, 우상숭배해가지고 음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파괴하면 잘 될 거다. 손 들어봐요. 아, 솔직히 손 들어요.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똑같을 거다. 손 들어봐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완전히 멸망 구덩이로 빠질 거다. 손 들어봐요. 안 되는 사람 뭐예요? 그럼 제사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더 뭐를 해야 돼? 다 손들어요 빨리. 다 망할 거다. 손들어요. 완전 망할 거다. 손 내리세요. 자,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는 뭐냐면 분노죠. 막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화가 났습니다. 그들을 버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왔잖아요. 여기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버리고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자, 얼굴을 숨긴다는 말은 뭐예요? 상대 안 한다는 얘기죠. 상대 안 한다는 얘기 뭐냐면 교제를 끊는다는 얘기예요. 관계 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지. 관계 끊으면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될 것이고.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자, 삼킴을 당한다 했어요. 삼키는 자가 있죠. 삼키는 자가 누구요? 가나안 족속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삼키죠. 그죠? 삼키는데 그걸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 삼켰죠.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 삼키고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반대가 됐잖아요.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삼키니까 삼킴을 당해. 할 수 없이 당해. 그러니까 이제 적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약탈을 당하고 그런 수탈을 당하고 라고 하는 그 피해자 입장에 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허다한 재앙과 혼란이 그들에게 임한다 했어요. 허다한 재앙과 그 혼란. 그러니까 뭐 기근으로 인해서도 오고 질병으로 인해서도 오고 전쟁으로 인해서도 오고 허다한 그 재앙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재앙과 혼란이 막 들이닥치는데 계속해서 들이닥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웬일이냐라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왔다라고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 속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뭐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배신할 거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만 안 있고 진노해서 너희들을 심판해 버릴 거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슬퍼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에 각성을 해야 되겠죠. 각오해야 되겠죠. 야, 우리가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 모세의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모세가 한 여러 가지 설교 중에서 제일 핵심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핵심에 해당할 말씀. 하나님 섬겨라.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 떠날 거다. 하나님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들이닥쳐서 온갖 환난과 재앙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서 이제는 다시 한번 너희들을 상대 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심각한 노래예요. 심각한 노래. 예? 노래 중에서 우리가 그냥 기뻐서 잠깐 막 부르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노래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노래 있어요.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런 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망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로서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심각한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듯이 정말 뼛속에 깊이 스며드는 그런 심각한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모세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혼을 부르는 겁니다. 혼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말씀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남긴 이 노래 하나만이라도 기억해서 이 노래 하나만이라도 너희들이 간직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최후의 유언과 같은 그런 노래겠죠. 하나 남긴 노래니까 모세가 나 죽어도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그런 심정을 담아가지고 부르게 했던 그런 노래. 그러니까 이 노래는 단순하게 여러 노래가 아니라 최후의 노래예요.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래가 아니라 마지막에 되는 하나하나의 노래고 이 노래는 작곡가의 노래가 아니라 작곡가가 지어서 한 어떤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긴 그런 전달한 노래겠죠. 예?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인간의 어떤 작품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명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각성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최후의 당부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모세의 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남겼는데 그거를 노래로 남겼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중에서 찬송만큼 발달된 게 없어요. 불교에서 따라한다니까. 불교에서 우리 성경에 따라해가지고 무슨 뭐 불교학교인가 이런 것도 해요. 불교에서도 애들 불러다가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찬송가 따라해가지고 뭐 찬불가 이런 것도 하는 것 같더라고. 불교가 무슨 찬이 있습니까? 찬? 불교는 굉장히 우울합니다. 예? 우울하고 심각합니다. 근데 뭐 자기들도 뭐 갖다 곡 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교육 수단으로서는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쁘게 쓰면은 김일성이가 제일 많이 쓰는 거고요. 공산당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노래 부르게 하면요. 나중에는 그게 들어가 버리거든요. 메시지가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악용하더라도 이 노래가 굉장히 그런 거고요. 우리는 거기에 많이 좌우됩니다, 이게. 노래 가사에 따라서 많이 좌우돼.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그랬어요. 그 가요 중에서 금지곡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쁜 쪽으로 이제 많이 그 쓰여졌잖아요. 그 정부 비판하면 금지곡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좀 의미는 있어요. 아무리 어떤 자유가 있고 곡을 만들어서 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있다 하지만은 아주 태폐적인 게 있거든요. 태폐적인 거 이런 거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남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노래가 잘못 쓰여지더라도 굉장히 악하게 쓰여지는데 건전한 면에서 쓰여지게 되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서는요. 노래하는 거 이상으로 더 잘 섬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그거보다 더 좋은 천지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이 어디 있어요?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놀랍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것도 예? 노래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제일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즐겨 부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래도록 간직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대가 변하더라도 세대가 변하더라도 모세가 남긴 노래를 통해 가지고 교육용으로 그러니까는 신명기 전체를 다 하는 공부 못하더라도 모세의 노래를 통해 가지고 신명기를 공부할 수 있는 효과를 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여야 될까? 자 29절에 봅니다. 29절에 예, 뒤에 가서 29절 봅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모세는 이제 죽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슬픈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는 낙관적인 게 아니에요. 앞으로 너희들이 잘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분명히 재앙을 당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일이 10번이라 해서 엄청 많다는 뜻이에요. 그랬는데 모세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죽고 없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더 심하겠죠. 그리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100년 지나면 더 심하고 1000년이 지나면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틀림없이 나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말 것이다 라고 단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 사실은 정상적으로 부르면 이 노래 끝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입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고 노래를 자기 입으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거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결말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지 현실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럽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 맞아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내가 의지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결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는 별개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관 속에서 끝난다고. 낙관 속에서 끝나. 내가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데 그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받아봐야지 아는 것이네요.
예? 그게 얼마나 많은 지금 말씀들이 모세 그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달라졌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러냐 틀림없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복을 받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낙관적인 것만 말하면은 모세의 노래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낙관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라 했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라는 말은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항목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부당하고 불성실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예를 들면은 라면에 그 성분이 뭐냐 그러면 막 라면 봉지에 써 있다 해요. 그거 다 읽어보세요. 읽어본들 우리가 잘 알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식품 중에서 보면 그 성분 표시를 다 한다니까요. 뭐 이게 수입이냐 아니냐 그것만 아닌 게 아니라 여기 들어있는 것 중에는 뭐 탄수화물 얼마고 나트륨 얼마 이런 막 써놨다고. 근데 그거 보더라도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수백 배로 확대해야 되지 있는 대로 보면 깨알 같아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예?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내보낼 때 잘 되고야 말 것이야 라고 모세가 노래를 불렀으면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니까. 근데 모세의 노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세의 노래는 그게 아니야. 나 살았을 때도 너희들이 엉망으로 했는데 나 죽으면 너희들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파괴하고 떠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진노해서 너희들을 재앙을 내려가지고 환난과 재앙으로 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끝일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두 쪽이 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모세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가지고 구원하시는 일을 안 했으면 모세 예언대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낙관적인 생각이 현실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건 우리의 기대치지. 복을 받으시라니까. 내가 복 받기를 원해. 그래,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거하고 복이 나에게 온 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자손들이 저절로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막연한 낙관이 결말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 우리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도 될 것 같아. 뭐 우리 남편은 안 믿어도 될 것 같아. 천국 가서 남편 볼 생각하지 마세요. 예? 안 믿어도 될 것 같으면 천국 가서 남편 볼 생각하지 마세요. 그 남편 꼴 보기 너무나 싫은 분들은 믿으라고 전도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안 믿고 네 갈 대로 가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한 낙관 속에다가 미래를 던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되겠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는가. 예? 교회가 서 있으니까 교회가 잘 되겠지. 2000년 전에 교회는 흔적도 없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에베소서, 뭐 데살로니가 해가지고 하지만은 거기 가보면은 전부 다 기둥 뿌리밖에 안 남았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서 있는 이 교회가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우리의 인간적인 희망사항이에요.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관 자체가 우리의 결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이게 전매 특허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 되길 바래요. 거기까지만 생각하지 그 나머지 생각 안 해요.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야. 예, 돈 주고 잘 된다는 얘기를 기어이 들어야 돼. 예? 금송아지라도 만들어 놓고 잘 된다는 얘기를 들어야 돼.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무조건 낙관적인 거야. 뭐 잘 되겠지 다. 잘 되겠지. 묻지 마. 결말에 대해서 묻지 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묻지 마. 그러나 잘 되고 싶어. 거기까지야. 우리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낙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의 부패성으로 인해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재앙을 내실 거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예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재앙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피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절대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노래를 100번, 1000번 불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찬송가 중에는요, 잘못된 찬송가들이 너무 많아요. 예? 우리가 은혜롭다라고 하는 찬송가 중에는 막연한 낙관만 갖다가 기대해 놓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이런 찬송가를 무지하게 많이 불러야 된다니까. 그런 찬송가 어디냐 말이에요. 안 하잖아요. 설교 중에 설교는 하나님 안 섬기면 너 망한다는 게 진짜 설교예요. 근데 그 얘기는 싫어한다 해요. 싫어한다. 저주한다고. 자기가 저주 받을 것 같으니 그런 거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게 무슨 저주야. 저주가 아니죠.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주일 알아서 은혜 받았니? 은혜 받아야 되지. 뭐 어떤 견해요? 잘 될 거라. 희망사항 가지고 희망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뭐예요?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도 안 되는 거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는 거. 거기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데 오래 못 갑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그 생얼굴에 미인이면 그냥 살아도 미인이라는 소리 들어요. 근데 처바르고 미인은 하루만 화장을 안 해도 도망 다녀요. 얼굴 보여줄까봐. 겁나서. 그러니까 왜 은혜가 오래 못 가느냐면 그런 거예요. 좋은 거 잘 될 거다는 얘기를 자꾸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맞긴 맞는데 그런 막연한 낙관주의에 근거해가지고 자꾸만 축복받는 얘기를 하니까 간에 기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 받는데 엄청 많이 받으라고 하는 경쟁을 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경쟁 피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죠. 세상에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다 돼. 교회에서 그걸 하는 거야. 네 다 잘 될 거라고. 그 나중에는 뭐냐? 끝없는 거예요. 끝없는 거예요. 그 욕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은혜 받으면요. 내가 하나님 떠나면 안 되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명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형상 만들지 마라.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남의 거 훔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명예를 깎지 마라. 전부 다 말하잖아요. 하지 마라. 금지 명령이잖아요. 왜냐하면 금지 명령의 은혜를 못 받으면 나머지 은혜는 가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면 설탕, 소금, 일단 요거부터 조심해야 돼. 백색, 흰설탕, 소금. 아셨어요? 그리고 모든 간도 소금으로 맞추잖아요. 적당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온갖 향신료 막 다 갖다 놓고 갖다 부어놓는데 사실은 그래서 라면이 맛있긴 하거든요. 네, 저도 뭐 수 틀리면 오늘은 라면 그럽니다. 근데 어떤 날 보면 일주일에 2개도 먹습니다. 없을 때는 그거 신기하게 맛있어요. 혼자 밥 먹으러 가는데 반찬도 없고 그럼 뭐예요? 어떨 때는 밥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라면 끓여가지고 한 끼 때우잖아요. 근데 그 라면 스프 문제라는 게 진짜. 에? 라면 그 끓이는 것도 기름으로 그 끓여놓은 그 라면 그 면 자체도 문제고 스프도 그게 요만큼인데 들어갔다 하면 진짜 중독성이 있잖아요. 맛이. 온갖 걸 다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라면 스프에 뭐가 들어간지 몰라. 오늘 가 찾아보세요. 현미경으로 확대해가지고 다 조사해보세요. 그 신기한 게 들어갔다니까. 근데 우리가 모든 것 중에서 잘하려고 하면 설탕 콱 넣는 거, 소금 콱 넣는 것부터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래 우리가 은혜 받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을 받으라게 모세가.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한 부탁한 노래는 뭐냐면 너희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슬픈 노래다. 그러니까 절대로 노래는 슬프지만은 너희들의 실제 생활은 슬픈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은혜를. 이거를 받으려고 하면 사람이 이게 순종을 해야 되고 순해야지 받아요. 진짜 교만하고요. 꼴값 떨면은 못 받는 겁니다. 왜? 저 집에 가면 잘해주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일이 듣냐. 그게 제일 잘못된 거예요. 에? 저기 가서 잘해주는데 제일 잘해준 건 뭐냐? 무당이 제일 잘해줘요. 무당이 돈만 주면 온갖 얘기 다 해줘.
그 얘기 듣지. 하나님 말씀이 무당이냐? 너 잘한다는 얘기를 해주게. 네 잘하면 당연히 잘 되지. 그렇지만 하나님 언약 파기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데 어떻게 이걸 바꾸냐고. 우리 못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밑바닥 은혜는 싫다 그야. 가서 얼굴 분 발라주면 하얀 칠하고 분칠하고 모칠하면 자꾸 하는데 그냥 맨 얼굴로 그냥 이쁘면 이쁜 거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뻐야 되거든요. 마음이 이뻐야 되니까 그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이 노래 안 부르잖아요. 유행가만 부르지. 그래서 마음속에 명심할 때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영광 돌리고 복을 받아야겠다. 그게 맞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면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뭐지? 그거부터 생각해야 된다.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 게 뭔가부터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나가야 되는 거야. 설탕은 다 퍼먹는데 어떻게 건강을 얻을 수 있으며 소금은 다 퍼먹는데 어떻게 건강을 얻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게 뭐지? 여기서부터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는 그 다음엔 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거는 전부 다 썩어가지고 무너져 있는데 어디서부터 건져와가지고 내가 그런 말씀 가지고 내가 살겠는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그냥 시간 문제고 회피형입니다. 시간 문제 회피형이에요. 일주일도 못 가는 거야. 1년도 못 가는 거야. 여기 가서 좋은 얘기, 저기 가서 좋은 얘기. 뭐가 좋은 얘기인데 그리하면은 망하니까 그리하지 말라. 이 얘기보다 더 좋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아들이 나이가 60이 돼도 집 나가면 어머니 그래요. 얘 오늘 몸 조심해라 그러지 뭐라 합니까? 예? 오늘 몸 조심하지 뭐라 해요 그거. 딸 시집 보낼 때 그래서 요즘에 그 어머니들이 잘못되는 거야. 가서 참 아들들 장가 가기 어렵대. 왜냐면 장모가 와서 사위 기사대기 때린다 하더라고. 그런 장모 걸릴까 봐. 그러나 딸 교육을 할 때 말이에요. 교육할 때 좀 잘하시는 말이에요. 뭘 잘하냐면 야 너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남편을 휘어잡고 이렇게 하면 네가 행복해질 거야. 그거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다니까. 그건 나중 문제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나면 안 돼 라는 얘기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니까. 네가 네 예의범절 지키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거를 아셨어요? 그거를 가르쳐야지 사건이 안 나는 것이지. 그걸 안 가르치니까 뭐냐면 뭐 하나 나중에 하다 보니까 집 지었단 말입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나가서 살 때는 밉상 받으면 안 되거든요. 어디 가든 밉상 받으면 안 돼요. 밉상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뭔가 그것부터 생각해서 자녀들 교육을 시키면은 애들이 망할 일이 없어요. 어디 가도 밉상 받아서 제일 안 되는 일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냐면 옷을 입을 때 이런 거 해야 되고 먹을 때는 뭐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뭐 개인기는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만 가르쳐가지고 밑바닥이 구멍이 뚫려버렸다니까. 밑빠진 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가정교육이 없기 때문에 자식들이 안 되는 거야. 교회가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주의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축복을 담으려고 하면 밑구멍이 빠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모세가 근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여기서부터 채워져야지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는 율법책을 남기고 또 그 책 중에 책인 노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넘쳐나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뭐가 잘못됐는가 그거를 철저하게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